오늘은 인생은 해석의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인생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어떻게 해석하면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참 이상하죠.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내가 해석을 내느냐에 따라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해석을 잘 내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치료의 엘버트 앨리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 사건에 대한 해석을 내가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막 무서워갖고 그냥 뒤로 도망쳐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뱀이 무섭고 뱀을 물리면 죽는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다. 이 뱀에 물리면 이제 간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달려가갖고 뱀을 발로 밟아가지고 잡아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뱀을 잡아보신 분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뱀을 잡으면 약이 되고 팔면 돈이 된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뱀을 이렇게 잡죠. 그러니까 해석을 내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한 사람은 가가지고 뱀을 잡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은 이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내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을 잘 내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떤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미국의 아들 집하고 따님의 집을 방문하게 갔습니다. 첫 번째 그 아들 집에 갔는데요. 저녁이 됐는데 이렇게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어머니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아들은 저 구석지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막 장난감고 놀고 있고 며느리가 겸상을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 권사님 마음속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은 저기에서 그냥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고 그냥 애들 놀아주고 있고 며느리가 여기에서 식사를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속으로 막 그냥 막 울분이 나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갖고 딸네 집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딸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딸네 집에 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딸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자기 사위는 저기 구석지에 가가지고 막 장난감 가지고 애들 놀아주고 있고 자기 딸은 같이 식탁에 앉아갖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니 기분은 좋아요. 왜냐면 자기 딸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그래서 자기 딸일 때는 우리 사이 참 훌륭하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아들 집에 가서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집에 가서도 이 아들이 그래도 며느리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래서 여러분 해석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한참 설교하고 가르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들을 좀 상상을 해보면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그 앞에 패대기를 치면서 예수님! 아니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했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겁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사형은 로마 시민만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해가지고 로마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렇고 만약에 율법으로 돌을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돌로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돌로 치지 마라고 하면 예수님을 무율법주의자라고 율법도 어기는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가도 예수님이 그냥 걸려드는 거고 저쪽으로 가도 걸려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번역스럽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지혜롭게 땅에 뭔가를 막 쓰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뭘 쓰는데 땅에 뭔가 쓰시면서 일어나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이 말을 또 의역하면요, 너희 중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차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다 이렇게 도망가고, 그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과 여자가 나올 때 이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용서하시는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럼 예수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일까? 이게 참,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의 해석은요, 살리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항상 무슨 해석해야 돼요? 살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죽이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이는 해석을 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저 사람은 죽여야지. 율법을 어겼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지. 죄를 범했으니까 죽여야지 하면서 이 여인을 죽이려는, 율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여인은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살려줘야지 이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면서 예수님은요, 살리는 해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남을 죽이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살려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려줄까?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비록 죄를 짓고 율법에 어겼지만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참 그래요.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돌로 그냥 쳐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왜 죽일 생각을 했냐면 자기 기득권이 빼앗겨질까 봐. 예수님 그 당시 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랍비여 하면서 존경을 받고 자기 종교적인 그러한 존경을 받았는데, 이 인기가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니까 그냥 예수님 죽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무슨 생각이냐면 살리는 해석.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잘해줄까 하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나오죠. 눈을 어려서부터 못 보는 사람. 그래, 지금도 그러지만 좀 장애인들은요, 이 사람은 그래서 구걸해서 이렇게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죠. 장애인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당시에도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먹는 사람인데,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그 사람 죄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왜 이 사람이 소경이 됐냐면, 쉽게 말하면 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소경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살리는 해석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해석을 자주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요. 고난다고 어려움 당할 때, 만약에 질병이 왔어요.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보면요, 항상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깨닫더라고요. 간단히 어제도 제가 이제 여름에 또 제습기 좀 여기가 좀 눅눅해갖고 제습기 이거 하나 삼성 거 나와가지고 하나 사갖고 오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삐끗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엎어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도 이렇게 접질렸긴 했는데, 그래도 막 아무튼 따다다다다 하면서 다행히 이렇게
사람들 다리가 되게 뻐근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데 여러분도 어려움 당할 때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주실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당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25만이 되고 어렵잖아요. 다들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 병 들고 막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고난도 지나가리라. 이 고난도 그리고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마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은 빛인 것처럼 더 좋은 걸 주시리라. 시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이 고난 때문에 성숙해지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기도 응답 받으니까 막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절대 죽이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 당하면 전부 다 죽이는 해석을 해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로 홍해 사건에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는 해석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죽이는 해석을 해요. 죽이는 해석. 그러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에이 죽자 이러면서 그냥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홍해가 놓여 있어도 우리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수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 보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살리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움 당할 때 또 힘들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해석하는 이 살리는 해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살리는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했잖아요. 음란하고 죄 많은 여인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살리는 것을 방법을 자꾸 해석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해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무슨 해석은요? 사랑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은 사랑의 해석. 항상 우리의 해석은 사랑의 해석을 율법사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이 했어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어요. 옳게 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르게 살면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율법은.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고 결국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그냥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핑계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지킨다는 핑계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이 여인도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딸이고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그 말씀 어겼다고 그냥 돌로 쳐 죽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때문에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참 예수님은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다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돌로 쳐라 그러면 돌로 다 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악독한 여자를 살려주자 이럴 거예요. 저도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여인을 딱 살려주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살려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은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인생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거고 또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어떤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은 그걸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참 연약하잖아요. 부끄럽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받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이 여인에게 다 나타나요. 받으시는 죄인이랄지라도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살아갈 때 무슨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해석을. 탕자의 이야기가 참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해석 같아요. 아들이 재산을 다 가져가서 외국 가서 다 여자들과 청녀들과 놀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쫄딱 모여갖고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기다렸다 동구 밖에 가서 아들을 안으면서 잘 왔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다시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껴주면서 잔치를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비록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죄악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조차도 그 사랑을 해서 가니까 아버지가 받아요. 근데 첫째 형은 어떻습니까?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통학 소리가 나니까 종이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팩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율법적 해석하니까.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 아들이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가가지고 또 그 첫째 아들 달래면서 그래도 야 네 동생이지 않냐 이러면서 사랑으로 받아주면서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또 받아서 이렇게 가자 잔치하러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탕자의 비유 나오는데 아버지는 뭘로 해석합니까? 사랑으로 해석하니까 아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첫째 형은 율법적으로 해석하니까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세상 살 때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못 받으려면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늘 갈등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해석하는 걸 때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경험한 건데 이분이 그 태권도 관장을 하시는데 소망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카지노가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데 카지노에 손을 대고 카지노에 손을 대가지고 그것도 아무튼 그 카지노에 아무튼 50 중반에 거의 60대 가는데 뒤늦게 이렇게 손을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잃고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암도 걸려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 이제 교민사에서 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퍼져서 난리가 났겠죠. 소문이 퍼졌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또 목사님도 용서를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전에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수술도 잘 받고 이렇게 건강을 돼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서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그렇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한 이후에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정죄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비참하게 짓밟아 버리지 않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참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요 우리 마음에서 행복은요 사랑을 해석을 할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실수했을 때 그 실수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막 죽이려고 우리 사회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선거철이라서 그렇지만 막 제 하나 뭐 꺼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이렇게 죽이는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살리는 해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이후에 잘 돼야 될 텐데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그냥 막 거기까지 올라간 것도 또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막 그 언론만 보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다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분들도 잘 돼야 됩니다. 살리를 하시고 사랑을 해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사랑을 해석해. 사랑이 너무 식어졌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해석은요 소망의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해석,
두 번째는 사랑의 해석, 세 번째는 소망의 해석.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들을 정죄하면서 돌로 죽이려고 했죠. 왜 그랬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한번 죄를 범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는 회복되어서 제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고 미래를 미리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미리 결정해버렸어요. 이 여자한테는 희망 없다. 이 여자한테는 절망이다. 이 여자 뻔하다.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해가지고 정죄를 하고 소망 없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죠? 비록 실패했어도 이 여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소망의 해석입니다. 멋있죠? 실패하고 실수를 했지만 이 여인 잘 살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고 예수님 축복해요. 예수님 그래서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정죄가 뭐예요? 정죄가 뭐냐면 미리 이 여인은 나쁜 사람이고 미리 이 여인은 이제 전에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도 잘못 살 것이고 미래에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가서 한번 잘해봐라.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러면 너가 잘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죠? 사람에 대해서 소망의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너도 잘 될 것이고 비록 지금은 못해도 또 앞으로도 실수하고 그래도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이러면서 소망을 해석할 때 이렇게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을 5번 바꾼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막 돌을 던지겠죠.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5번째 바뀌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치밀하게 오히려 계획을 세워서 이 여인을 만나러 야곱의 우물가로 친히 찾아가시는 거지. 그러면서 여인에게 묻죠. 너 남편이 몇 명 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회복돼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은 동네 사람한테 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보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때문에 다 몰려갖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여자가 또 그렇게 말했죠. 야, 나 때문에 너 예수 믿었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 우리도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막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실수했다고 예수님이 야, 너는 평생 나쁜 여자로 살아갈 거야 라고 정죄를 딱 해버렸다면 이 여인에게 그런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망의 해석을 해줬죠. 실수했어도 잘할 수 있고 또 회복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딱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 실수할 때, 실패할 때 여러분 절망을 해석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7명의 제자들이 야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베드로가 딱 가니까 베드로 따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내가 너를 숫자대로 뽑았더니 나를 3번이나 부인해? 내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제자를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물고기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록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와서 5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수제자가 됐잖아요.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시 회복하는 역사. 언제나 그렇습니다. 무슨요? 죽이는 해석이 아니라 살리는 해석을 하고 사랑의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소망을 해석을 하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죠. 특별히 다메섹에서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은 원래 기독교를 죽이고 폭행하고 기독교를 나쁘게 보고 기독교를 그냥 폄하하고 기독교를 나쁘게 그냥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만나주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야 가서 안수하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큰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망을 해석을 해주면서 가서 안수하라고 하잖아요.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해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의 해석, 인생은 해석의 문제다. 세 가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무슨 해석을 하려고요? 살리는 해석. 살리는 해석. 두 번째는요, 사랑의 해석. 세 번째는요, 소망의 해석. 소망의 해석. 우리도 맞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야, 이제는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소망.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해도 지금 희망은 있다. 소망의 해석이죠. 내가 지금 연약해도 나는 주 안에서 다시 소망을 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부족해도 나는 소망이 있다.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의 해석.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를 볼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사랑의 해석으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그 소망교회 그 화인의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또 권사님 그 같은 부부가 있는데요. 70이 넘으셨고 거의 80대 다 돼가시는데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늘 살아왔대요. 소망을 해석을 하니까요. 특별히 청년들 만나면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칭찬해주면서 막 격려하고 그러니까요. 저도요. 제가 이제 전도대학을 거기서 했는데요. 거기 가보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그러면은 목사님 참 멋있습니다. 그때 멋있었겠습니까? 나중에 그 토론토에 살면서 핵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도 그래도 가고 그랬어도 항상 격려하고 참 멋있다 이렇게 해주니까 빈말이라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불쌍한 그 여인,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 음란한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 여인을 사랑으로 해석해주고 소망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그 여인이 생각해서 뻔할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서 다시는 그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결혼도 해서 잘 살았을 것 같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나중에 아마 하나님의 영광의 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왜냐하면 살리는 해석을 해주고 사랑을 해석해주고 소망을 해주니까 참 이렇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해석의 문제. 행복도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가 행복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은혜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이 자주 말하는 거죠. 작은 교회 왔으니까 야, 큰 교회 앉아서 그냥 더 버텨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영광보다도 작은 교회에 앉아서 야, 이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도 앉아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서 큰 도움이 되니까 큰 교회에 앉아 있는 것보다 사실은 작은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축복이고 영광이죠. 이게 살리는 해석이죠. 그렇죠. 사랑의 해석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 앉아있으면 어째 서초동에서 사랑의 교회고 삐까번쩍한 데 앉아있으면 하나님 나는 그렇게 좋은 데서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가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 저기 조그만 지하부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해석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들도 안 믿는 사람도 엄마 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압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냥 편안한 것만 찾아서 큰 데 가서 그냥 럭셔리한 데 앉아있으면 그게 막 영광이 된 줄 알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론 개척기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짜 작은 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그 자리를 채워주고 또 전도하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세 가지 참 너무나도 살리는 해석, 죽이는 해석, 이 선거폰에도 죽이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서 또 소망해서, 야, 소망이 있다. 주 안에서 소망이 있다. 주 안에서 능력이 있다. 주 안에서 축복이 있다. 이러한 해석을 아름답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